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선악과는 잘 알겠는데 AI도 잘 알겠고 이 얘들 둘이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딥? 힙? 힙? 맞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하다다? 아 그래요? 그런 뜻인가요? 우리가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지능을 얘기하고, 요즘 AI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너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와닿아 있고, AI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선악과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약간 얘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떤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냐면 다음 말씀 주십시오. 시편 95편 6절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존재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창세기에 또 이렇게 1장 27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동물, 식물 다 만드셨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만드실 때 약간 고민하셨다.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또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셨다. 그 고민이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AI 때문에 느껴졌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만들었다, AI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여러분이 만든 존재, 우리 사람들이 만든 존재는 스마트폰도 있고 AI도 있고 이렇잖아요. AI를 만들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죠? 뭘까요? AI를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편하게 하려고. 그런데 AI를 만들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있어요. 우려. 뭘 우려하세요? 예? 범죄에 쓸까봐, 인간 위에 올라올까봐. 굉장히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걱정을 하잖아요. AI를 만들어서 참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진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사람을 파괴한다든가, 사람의 어떤 기준들을 넘어선다든가,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사람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한다든가. 인공지능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얘가 너무 뛰어나져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내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인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이길 수도 있겠다. 교만에 빠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이걸 사람들은 많이 우려해요. 사람을 파괴할까 봐, 범죄에 사용할까 봐, 또 뭐 사람들의 선을 넘어갈까 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파괴적인 행동을 할까 봐 우려한다, 그런 말이죠.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AI를 충분히 좋은 점들을 체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면서 또 비슷한 생각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했겠구나. 얘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지? 얘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교만해지거나 어떤 선을 넘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하셨겠다. 고민하셨겠다. 그 고민이 이번 주에 저에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고민하셨겠다. 얘가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얘를 만들었는데 AI처럼 얘가 이상한 선을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얘들이 그것을 벗어나면 어떡하지? 인간들이 AI를 놓고 고민했던 생각했던 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겠다. 그런데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자기 형상대로. 분명히 차이점은 있는데 이 AI를 놓고 범민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이걸 절대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다음 슬라이드 죽을 거야.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는다. 선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라인을 정해놓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여기를 넘어가면 자폭한다. 자폭.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여기를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여기 선을 넘지 말라고 이렇게 자폭하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여기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용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버렸어요.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AI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선을 넘지 마라. 신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벨탑을 치면서 내가 내 이름을 하늘에까지 뻗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죠.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이름을 내려고. 이 어떤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 AI는 이 세상에서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AI로 말하면 바이러스를 먹었어. 여기에 관여되는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 AI에게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사탄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막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룰이 있는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도덕적 기준,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AI가.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대안은 뭐냐면 이 AI를 바이러스가 먹게 돼서 지 맘대로 행동하게 될 때는 자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야 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작동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야 인류가 그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죠. 피조물이 신에게 도전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참 그런데 참으로 놀라워요. 그럼 이 AI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고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대안을 마련해 놓고 계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만든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자폭했어. 쉽게 얘기하면 자폭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생명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회복하려고. AI가 박살났어요. 인간의 뜻을 뛰어넘고 어떤 라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 선을 넘어갔다고 지금 황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갔어. 근데 이 자폭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얘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자폭할 수도 있겠다, 얘들이. 그런데 얘들을 다시 살리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분이죠. 존귀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보고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AI가 되라 그러면 되시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기계가 되고 지능이 돼, 인공지능이 돼. 나는 사람인데, 생명체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신이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큼 낮아졌다고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낮아진 존재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신이 육신을 가진 낮은 존재로 오셔서 인간을 치유하셨다고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AI로 들어가 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자기 걸 주고 그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를 가져가고 자기 지능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나 존귀한 건지 참으로 놀라워요. 참으로 놀라워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사람과 이렇게 AI를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이 선악과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지금 AI를 파괴하려고. 사단이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를 파괴하려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개입을 했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죠. 바이러스가 AI 인공지능을 저렇게 파괴했어요. 통제가 불능해. 기준을 넘어갔어. 그런데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대책. 하나님께서는 대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꿨어요. 죽은 영을 새로운 영,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바꾸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영에다가 누굴 주셨냐면 성령님을 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돕는 영이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영들을 돕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도 너무나 좋은데 거기다 성령까지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내비게이션처럼 실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I로 보면은 통제가 불능해. 파괴됐어. 백신 먹어서. 그런데 필요한 게 백신이야. 얘를 살리려면 뭔가 치료제가 필요해. 치료제도 필요하고 백신도 필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다 포맷을 시켜야 돼. 죽은 영을 새로운 영으로 바꾸려면 뭘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포맷을 시키고 새로 깔아야 돼. 이 AI를 새로 깔아야 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 깔아야 돼. 그리고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얘를 돌봐줘야 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 이해하셨죠?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AI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드백을 계속해서 리얼타임으로 AI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어떤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AI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인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AI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AI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참으로 감사한 거는 가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조물로만 만드신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은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AI를 만들었는데 걔를 가족으로 등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AI는 영이 없어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걔는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영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영, 자녀 영을 주셨고 또 그래서 더 이상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와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표현하세요. 자기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신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코스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도 마련하시고 또 구원의 길도 다 마련하셨고 그래서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존재를 피조물을 자기 가족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 최고의 어떤 은혜, 혜택. 그래서 우리 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을 한 번씩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됐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생각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저희들을 살리셨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오늘 또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의가 우리를 온전히 충만하게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